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건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셨다면 감사합니다. 오늘 기름을 준비하자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름을 준비하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인,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할 종들의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비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유들이 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그런 비유들이지만, 그러나 이 열처녀 비유는 정말 다이아몬드와 같은 비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제 이따가 설교 말씀 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한 주간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오늘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열처녀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10명일까? 5명 해도 되고 20명 해도 되고 3명 해도 되는데 왜 굳이 10명일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의 유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최소 10명 이상 모여야 회합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할례도 행하고 10명 이상 모여야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이나 결혼식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아스가 롯과 결혼을 할 때 10명의 증인을 세우는 것, 그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명의 처녀라고 나오는데 이 10명의 처녀는 교회의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봤죠?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한국 갔더니 용산역에서 요한계시록 책자를 들고 전도하는 어떤 한 60,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을 제가 본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참 열심히 하신다 하고 봤더니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의 책이 맞냐 틀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전도용 책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요한계시록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은 누구를 위하여 준다? 교회를 위하여 주는 거예요. 재림의 메시지는, 재림의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설명도, 말씀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5명의 처녀는 어리석었고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5명이니까 5대5의 비율인가 보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5대5의 비율로 존재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대9가 될 수도 있고 2대8이 될 수도 있고 3대7이 될 수도 있고, 다만 두 부류의 교인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 우리가 곡식과 가라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알곡과 쭉정이 얘기도 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곡식 아니면 가라진 거예요. 알곡 아니면 쭉정인 거예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둬야 되는데, 또 하나는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는 중간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아느냐? 추수 때 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예수님이 놔둬라. 괜히 가라지 뽑는다고 했다가 곡식도 뽑을라. 그냥 둬라. 알곡과 쭉정이는 마지막에 채를 칠 때 둘로 쫙 나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서 짐승표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 다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가짜와 진짜는 마지막에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그 안에 있지만 반드시 그 안에는 진짜와 가짜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같은데 가짜일 수 있고, 에이구, 가짜 같은데 진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라. 언제 아느냐? 마지막 추수 때 이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도 마지막 신랑이 오실 때까지는 누가 어리석었고 누가 슬기로운 여인이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3절 4절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모두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어리석든 슬기롭든 상관없이 그들이 공이 똑같이 다 등불은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름은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충분히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가르는 기준이 기름이었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오신다는 신랑이 늦어지니까 기다리던 처녀들이 다 졸고 잠을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신랑이 오나 문을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다 게을러서 어디 저 구석에 가서 잠을 쿨쿨 자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주님의 재림이 20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기록된 때부터 이미 벌써 재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밭 갈고 일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소도 팔고 웃고 울고 화내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이 반복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의 반대말은 일상. 그래서 우리는 신불신 간에 상관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순간에 신랑이 오셨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한밤중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한밤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신랑이다, 신랑이 오셨다, 나와서 맞으라 라는 외침소리에 어리석은 여자든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상관없이 모두 다 그 소리에 다 놀라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인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예, 똑같이 그 외침 소리에 놀라서 다 깼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알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이미 나타나고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듯 공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다 본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봤던 장면인데, 주님께서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 주님이 뭐라고 호령을 하실까? 천사장은 뭐라고 또 소리를 지를까? 그런데 주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는 옆에서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클락션 소리하고는 비견할 게 아니겠죠. 천지가 진동하는, 상상을 해보자고요. 천지가 진동하는 이 주님의 그 우렁찬 그 소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놈들아 내가 왔다 그러셨을 수도 있고, 에? 주님이 조용히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호령이라는 말은 그냥 호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이 옆에서 우리 옛날에 물러가라 대감마님 하신다, 행차하신다, 아맹어사 출대, 그냥 벌벌벌벌 떨고 난리가 나잖아요.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어때요? 그냥 양반만 행차해도 물러가라, 영의정 대감마님 납시셨다, 물러가라. 천사장의 소리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물러가라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을 해봐봐요. 천지가 진동을 하는 우레소리 같은 그 어마어마한 우레소리와 함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냥 막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깰 수 있을까요? 못 깰까요? 잠을 자다가도 기겁을 하고 벌떡 깰 수 있겠죠.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게 돼요. 7절에 보면 이때 10명의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이 들고 있던 등불을 손질하기 시작해요. 여기 그 등불을 손질한다는 게 심지, 여러분 아시죠? 심지를 이렇게 보면 앞에 꼭대기에 보면 나중에 이렇게 좀 타다 보면 나중에 보면 여기가 까맣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불을 그냥 붙이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요. 연기가. 그래서 보통 새롭게 그 양초나 뭐 그런 뭘 할 때 그 까맣게 부분을 탁 잘라내고 불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세번역에서는 등불을 손질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등불을 준비한다 하는 그 손질 준비가 무슨 뜻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trimmed lamp 혹은 trimmed wick 이런 뜻입니다. 그 등불을,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든 슬기로운 처녀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이 등불을 들고 나오면서 trimmed wick를 했다는 거예요. trimmed lamp를 했다는 거예요. 손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들고 있는 등불을 가지고 나갔다가는 중간에 꺼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기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름이 넉넉한 또 다른 5명의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다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처녀들은 아주 단칼에 거절을 했죠. 왜? 빌려줬다가는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지고 어차피 다 꺼진다. 그러니까 가서 사가지고 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이게 군대 용어로 하면 각개전투인 거예요. 구원은 각개전투.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자녀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친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친구의, 그 부모의, 그 자녀의 신앙을 의지해서 천국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가족의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각개전투인 거예요. 이 요청은 거절이 됐어요. 그리고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결국은 어때요? 오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왜? 그걸 사러 갔다가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뒤늦게 도착한 이 5명의 처녀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간청을 해도 신랑은 나 너 모른다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10처녀의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등불은 뭐고 기름은 뭐냐라는 거거든요. 등불은 뭐길래 10명이 다 갖고 있었고 기름은 뭐길래 5명만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곧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은 등불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숫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또 한 부류는 기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등불은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등불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요. 나 하나님 말씀이 뭔지 도통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모든 사람에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왜? 어떤 교회는 주석책까지 들여다봐. 그래서 내가 아니 교인이 뭘 주석책까지 들여다보고 성경만 읽지. 그러니까 어떤 교인은 성경을 몇 독, 몇십 독을 하고 100독 이상을 한 성도들도 암송도 하고 성경을 목사보다 더 잘 가르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옛날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당시 목사하던 분들은 할만했어. 제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면 할만했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말하는 대로 그냥 교인들. 근데 지금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벌써 알아요. 교인들이.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온갖 설교를 서치해 가고 설교 쇼핑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옳은 설교인지 아닌지 저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몰몬교 설교야.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신천지법 많이 봐요. 그래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공부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접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고 말씀의 어떤 지식의 한계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믿음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들에게 말씀의 지식은 풍부해. 10명의 모든 처녀들은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말씀은 다 잘 안다니까요.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에게는 그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뭐냐라는 걸 또 우리가 살펴봐야죠. 이 열처녀 비유에서의 가장 핵심은 기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결론의 13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여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깨어 있어라의 원어가 뜻이 뭐냐면 준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그건 잠도 자지 말고 눈 말똥말똥 뜨고 깨어 있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깨어 있어라 하는 이 깨어 있어라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라?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하라 하지 않으시고 기름을 준비하라. 그러면 기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천하 없는 무슨 뭐 좋은 차를 갖다 준들 그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석유 난로, 골로 뭐 그런 거 옛날에 있었죠. 기름이 없으면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름이 없으면 말씀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에는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교회가 한국에도 없을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제가 중고등 때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 타게 기름 채워라. 기억나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복음성가들 이렇게 문득문득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정말 내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불러줬죠.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배를 채우지 말고 기름을 채워라. 계속 정말 복음적이고 영적인 찬양이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름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 오늘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기름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끝! 지난주에는 성령이구나. 끝! 딱 이렇게만 말을 하면 왠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 거야. 제 생각에는. 성령. 물론 성령은 존재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랑, 존재하지만 만져지지 않는 개념 같잖아요. 개념이잖아요. 이것처럼 마치 성령님은 분명히 계시는 분이지만 기름이 성령이래. 그렇구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지난 일주일 내내 주석들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열처녀 비유를 한 설교를 다 찾아봤어요. 뜨는 대로 찾아봤어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를 보고 난 다음 제가 결론을 얻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는 게 뭐냐? 전체적인 맥락,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이게 성령입니다. 예? 기름은 성령입니다. 제가 제 주변에 성경을 원어로 엄청 잘 보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뭐 원어 성경으로만 보시는. 이분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아, 성령 맞구나. 예. 전체적인 큰 맥락 안에서는 성령이 맞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주문하고 있죠. 근데 성령을 받되 어떻게? 충만하게 받으라라고 주문을 해요. 충만하게. 요만큼 받으면 안 되나? 왜 충만하게 받으라고 그럴까?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신자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얼른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펴보십시오. 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또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즉 다시 말하면은 내 삶 속에 이런 회개를 통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내 삶 속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라는, 어리석은 5명의 처녀에 내가 들어간다. 내 안에 사랑이 없거나 혹은 사랑하려는 의지조차 없거나 내 안에 미움만 가득하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그냥 맹숭맹숭 늘 1년 365일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트러블 메이커가 나라면,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는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조급함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성경의 착한 행실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 5명의 처녀들이 채우지 못한 기름은 성령, 그 성령의 열매였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내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열매였던.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이야기, 우리 영 목사님이 늘 주장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럴까요?
그 일곱 교회 이야기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요한계 일곱 교회를 향해서 그 계시록의 말씀에 예수님이 믿음이 약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뭘 가지고 다 책망을 하시죠? 행위를 가지고 책망을 하세요. 네가 이렇게 살았지? 이거 참 잘했어. 그런데 요거 못했어. 이거 회개하고 고쳐. 행위, 삶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지 믿음이 연약했다를 가지고 지적하신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실 신랑을 준비한다, 맞을 준비를 한다, 즉 재림을 준비한다 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은사를 가진 자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썼느냐. 은사는 다 달라요.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없어요. 귀한 은사, 덜 귀한 은사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다 귀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게 주어진 은사와 내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또 하나, 성격.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격입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변해야 될까요? 성품은 변할 수 있어요. 성격은 내가 굉장히 밝은 사람일 수 있고, 내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일 수 있고, 내가 말수가 많을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말수가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유머러스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별로 그렇게 물에 물 탄 듯 그냥 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 우리는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성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인격. 제가 늘 주장하지만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힘들다고?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일하는 노동의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뭐 시니어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시니어 센터에 하루에 오시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요. 120명 맞죠? 그렇게 130명, 120명. 내가 처음 봤을 땐 뒤에 없었는데 뒤도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또 연령층이 높아. 8, 90대 막 어지간하면 막 80 중반 뭐 후반 70? 완전히 그냥 꼬봉. 이건 노인 축에도 못 껴. 새색시야 70대는. 그리고 저분 좀 연세가 되신 것 같다. 그럼 90이 다 넘었어. 근데 그 중에 키가 90이 넘어서 키가 이렇게 허리가 굽었어. 그랬는데도 한 185는 돼 보여. 이런데도. 그러면 이 양반이 허리를 펴고 키가 줄지 않았으면 얼마나 컸다는 거야, 키가. 적어도 5cm 이상은 키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 나온 분들 많아요. 거기 오케스트라 반주자도 있고 단원도 있고, 그냥 젊어서 왜 난다긴다 한다는 분들 있잖아요. 참 몇 개 국어를 하고 그냥 볼품없이 늙은 이러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 다 나타나. 교회 장로고 권사라고 하면서 자기 자리에 앉은 사람 누구 왕따 시키고, 음식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음식 가지고 와. 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것도 다 나눠 먹는 게 아니야. 누구는 빼고 주. 그냥 이 사람하고 못하겠다고 하니까는 여기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가면 또 저쪽에 가서 앉아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저쪽에 가서 앉아 있고. 그래서 센터에서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분위기를 흐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내쫓자. 왜? 사람이 많이 오거든. 웨이팅 리스트까지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쫓겨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막 문신하고 옛날에 그냥 한따까리 하셨던 할아버지 계시는데, 이분 함부로 얘기했다 쫓겨났어. 그러더니 아유 그냥 다시 오게 합시다 막 주변에서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시 오시라고 사과하고, 왜냐면 스태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막 다 가서 사과하고, 이렇게 와서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 가만히 지죽은 듯이 온갖 못된, 그러니까 치매 걸려서 어쩌고 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고, 우리 어머니 내가 딸이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요. 얼마 전에는 어머니 아들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인격이 못돼서, 성품이 못돼가지고 못되게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또 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라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망정이지 어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하거든요. 이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몇십 년을 오래 다니면 뭐하냐고. 기름이 없는 걸. 그의 삶 속에 마지막에 말씀은 많이 들고 있어. 등은 들고 있는데 그 등을 밝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왜? 그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은 거야.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라는 것은 결국 뭘로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로 알아요? 행위로 아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언약은 믿음으로 주어지는데, 그 언약으로 주어진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는 행위로 결정된다라는 거죠. 기름은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으며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썼느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임해야지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기름을 채워라. 등은 다 있다니까는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문제,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문제. 내가 무슨 뭐 말씀을 몰라요? 설교를 내가 무슨 뭐 못해요? 뭐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름을 채웁시다. 기름을 채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